안녕하세요. 계시록 15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 시간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극히 경계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크게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그 누구보다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는 저주와 슬픔밖에 없지만 예수 안에는 무한한 생명과 은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가 죽으면 장벽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일 후에란 앞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즉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말했던 그 본문을 가리킵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온전히 마음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 앞에서 나의 변화하였는데 여기서는 내가 변하자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은혜를 예시한 것입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은혜입니다. 여기 증거의 장막이란 성막에 대한 다른 호칭입니다. 그런데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막 안에는 증거궤 즉 법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증거궤라 한 이유는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잠재워줄 증거물인 만나와 쌍난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사라질 때 아무 장벽 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는 것은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고 히브리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완전히 열렸는데 본문에서 그것은 각 개인에게 적용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휘장처럼 가로막는 나는 사라져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십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 히브리 10장 20절인데 주님의 육체가 운명하실 때 나는 그 안에서 죽는 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휘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자아라는 교만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들입니다. 이 휘장은 내가 죽음으로만 사라질 수 있는 휘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로 가로막는 나라고 하는 마음의 휘장이 두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로로 내가 죽을 뿐 아니라 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는 죽음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면서도 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라져야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던 마음의 휘장도 갈라져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하시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더 큰 은사가 임합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여기 성전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증거의 장막의 문, 즉 지성소의 문이 열렸으니 그동안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거나 제단에서 나왔지 지성소에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지성소와 관련된 영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냥 나오지 않고 7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7재앙은 7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대접이란 고난의 승자를 말하며 7은 완전수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안에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도적질하는 아간과 우리 안에 부패한 가나안 칠족과 다윗에 도전했던 이방 세력 같은 자아와 세상들을 처리하시는 강력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나타나듯 우리를 통하여 회개의 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행실에서 거룩해집니다. 다시 6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나온 7천사가 복장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즉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래 천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어서 세마포를 입는 신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제사장처럼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처럼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계시록 1장 13절 이것은 대접재앙으로 성도에게 입혀질 은혜가 무엇인가를 예시한 것입니다. 먼저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연단으로 회개함으로 온전한 행실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련을 통과함으로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다시 6절 하반절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가슴에 금띠는 왕은 능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가슴에 금띠임으로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고 나를 다스릴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환경과 마귀를 다스립니다. 세마포와 가슴에 금띠는 합해서 생각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기도 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앞에 원수의 세력들이 물러갔듯이 성도에게도 이런 영적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에서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된다면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과 인격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공로로 새롭게 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고난의 연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더욱 회개함으로 새로워져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더욱 온전한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